오늘은 우리 한국 사회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우리 이범창 회장님을 뵙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종교신문 신통한 TV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내가 고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지난 85년도에 설립된 협의체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민족 종교가 함께 이 단체에 들어와서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 종교 협의회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종단이 어떤 종단들이 있고 또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이제 지금 현재는 12개 회원 교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 출발할 때는 85년 당시에는 그 한 33개 정도의 교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그 교단들이 많이 줄어들고 했는데 그 한양원 선대 회장님이 하실 때는 이제 그렇게 좀 더 많은 교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보면 그 이제 구성되어 있는 교단들이 보면 크게 우리가 그 민족 종교 교단들이 그 동학 계열, 그 수훈 최재우 대신사님이 창명하신 동학 계열로는 보면 수훈교하고 천도교 두 개 교단이 있고, 그다음 또 당군 계열, 당군을 그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게 이제 선교하고 천신교라고 하는데 또 천신교를 경천신명회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천신교는 그동안 우리가 그 무속이라고 하던 이분들이 그 이제 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어떤 그 특정한 대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는 게 이제 당군을 섬기는 한데, 사실상 이 무속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당군도 그 어떤 신앙 그의 장이고 신앙의 장이고 했는데, 그때 우리 민족들이 했던 건 거의 그 한마디로 한다면 무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였죠. 그런데 특히나 우리가 일본의 강제로 나라를 뺏기고 나서 외놈들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탄압되고 무시되고 폄하되고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식에 뭐 무속 그러면 아주 나쁘고 미신이고 이렇게 봤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아주 열악하고 아주 나쁜 환경에 처하게 되니까 또 그 중에 일부는 좀 더 사람들한테 지탄받을 수 있는 행위도 했고 해서 이제 그 도매급으로 싸잡아서 그 나쁘게 평가가 됐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한 종교인데 이제는 완전히 종교화해서 그 경천신명회라고 하는 법인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하고 있고, 당원기록에서 선교와 이 천신교, 경천신명회가 있고, 불교 계열에는 원불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 계열에 갱정유도라고 있는데, 혹시 이런 무슨 행사에 그 우리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갓 쓰고 나오시는 분들을 보셨습니다. 이분들이 갱정유도 회원 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 계열로 그 대순진리회, 순천도, 정산도, 정산법종교, 청우일신회, 태국도에서 정상계열에 6개 교단이 들어와 있어 모두 12개 교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 민족종교협의회의 회원 교단들이 주로 하는 것은 물론 뭐 당연히 종교 기관에 종교 활동을 하는 신앙 활동을 하죠.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의절에 따라서 그 신앙 활동을 하는데, 특히 우리 이 민족 종교들은 기도 수련 이거는 기본으로 하고, 기도를 하는 데에 많이 그 신앙 대상에게 비는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 대상에 뭐 그것이 어떤 형태든 나름대로의 그 신앙 대상에 비는데, 거기에 꼭 나라가 잘 되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게 해달라는 기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민족 종교들이 발생 자체가 일제 때 가장 심하게
탄압을 받으면서 또 일제에 가장 심하게 저항을 했고 예. 그때 우리 민족 정기를, 민족의 얼을, 민족의 정신을 또 우리의 국채를 탄탄히 하고 지키자. 외세의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없어져가는 그런 것을 지키자는 정신에서 이 생긴 종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국태민안, 보국안민을 많이 기원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특히 비는게 이제 후청 개벽, 네. 상생과 평화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 종교들이 그 하고 있고 또 그런 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학술 대회 같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고유한 전통에 기반한 우리 민족 종교들이기 때문에 참 전체적인 나라의 번영과 안녕을 그런 기원하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그 코로나 사태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민족 종교의 이 교단들이 철저히 정부의 방역 시책이 내려오면 우리는 바로바로 그 우리 회원교단에 통보를 하는데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솔선수범하시는. 예. 그래서 아마 물론 많은 매스컴에서 네. 그 종교 기관에 맞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했는데 특히 우리 뭐 민족 종교에서는 거의 발생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하여튼 잘 따르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예. 회장님께서는 작년 2020년 8월 20일을 우리 민족종교협의회 10대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책임을 맡으셨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회장님으로서 구상하시는 우리 이 민족종교의 이 단체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회장님께서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 종교는 아까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과 얼을 지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민족 그 전통 또 정통 바른 우리 민족의 그 사상을 확립을 해서 지금 외세에 의해서 우리께 많이 훼손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좋은 전통과 또 사상들이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든지 확립을 해야 되겠고 자꾸 희미해져거나 없어져가는 그런 그다음에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그 확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정체 자꾸 외래 문화와 섞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건지 이게 남의 건지 물론 새로운 거를 받아들여서 더 발전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떤 거 보면 우리 고유의 것이 더 아름답고 좋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막 섞여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한복도 우리 고유의 한복이 참 아름다운데 요새 개량 한복 그래서 나오다 보면 어떤 것들은 완전히 이게 뭐 국적 불명으로 너무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의 그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을 회복해서 확립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민족 교단들이 상생과 평화라고 하는 게 그 서로 인정하고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고 인정을 했으면 존중하고 또 그 존중하면 공생 같이 사는 게 되고 같이 사는 때문에 영원히 공존해 가는 그러한 것들 그게 이제 상생의 정신인데 이 정신들은 우리 그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 그 주도하셨던 3.1 혁명에 3.1 혁명에 그 잘 나타나서 그 선언문에 그래서 그처럼 상생과 그 상생하면 결국 평화가 되죠. 서로 인정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생과 평안에 우리 공헌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결국 이제 그리 해서 회원 교단의 발전을 하고 지금 우리 민족 종교 교단들이 아직도 국민 속에 널리 이렇게 퍼져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만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회원 교단들이 발전해서 국민들 속에 정착되는 그러한 것에 좀 중점을 두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요새 뭐 한류도 전 네, 세계적으로 그렇죠. 뻗어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정말 옛날 박동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것이 좋은 것이 하는 것처럼 네. 우리 고유의 이런 민족 문화들이 새롭게 또 창조도 되고 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인류 평화에 공헌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어째 남북 교류는 우리가 통일이 될 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장 큰 하나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에서 남북 교류는 지금도 꽉 막혀가지고 어려운데 이 부분에 우리 민족 종교 교단들이 그 남북 교류를 함에 있어서 북한과는 우리가 동질성이 있으니까 다른 외래 종교보다는 네. 그 동질성이 있으니까 그중 특히 아까 당군이라든지 네. 또 뭐 3.1 운동이라든지 이런 또 우리 민족 고유의 어떤 그러한 그 동질성을 찾으면 그거를 서로 같이 나누면서 하게 되면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고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는데 우리 민족 종교가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북 교류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건 좀 그 장기적인 게 되겠지만 우리 민족의 그 성전이 지금 구심점이 이제 제대로 하는데 그 개천절 되면 그 우리 개천절을 기리는 우리 이저 네. 회원 교단뿐만 아니라 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고 작은 단체들이 해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어떤 개천절 행사인데 이런 걸 모두 한데에 모으기 위한 그런 걸 하면서 우리 민족의 성전을 뭐 당군 성조를 모시거나 하는 그런 성전 건립을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이런 우리 민족 고유의 거를 가르치는 민족 대학을 설립을 해서 장기적으로 인재 양성을 하고 또 우리 거를 더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그거를 하고 싶습니다. 계획합니다. 그 준비를 무슨 뭐 그 회장 임기 동안에 한번 준비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 하는 거는 그건 과욕이고 내가 이 계획을 하는 씨라도 뿌리고 주춧돌이라도 놓는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들을 그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 회장님께서 아주 종합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회장님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좀 사안을 놓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한국 사회를 이제 흔히들 종교 백화점이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 종단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회라는 그렇죠. 건데요. 또 그러면서도 유독 우리 한국 사회는 외국처럼 어떤 특별한 종교로 인한 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겉으로 볼 때는 좀 평화로운 이 공존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큰 충돌 없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개신교나 불교나 천주교와 같은 어떤 메인 종단들이 있지만 이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요즘 세상에서는 이렇게 또 말들을 합니다. 보통 종교가 사회를 걱정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사회가 종교를 걱정한다. 거꾸로 돼가지고 굉장히 종교계의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메인 종단, 큰 종단들이 한국 사회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그 한국 사회를 좀 더 하나로 만들고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민족 종교가 그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좀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반 사회에서 종교를 걱정하는 게 너무 종교가 세속화되면서 물질 위주로 이렇게 변질되어 나가다 보니까 종교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결국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종교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정신 또는 행동 이런 거를 모두 뭐 성품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갈고 닦아서 하나의 완전한 인간 그게 뭐 성인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제대로 인격이 배양이 된 제대로 된 사람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 말과 행동이 그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기운을 주고 또 희망을 주고
하는 이러한 그 완전한 인격체를 갖춘 사람으로 돼서 이 사회에 이 사회가 원만하고 살기 좋은 그런 삶의 터전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꼭 뭐 죽어서 어디에 가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이제 지금 옛날 선천에는 2000년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네. 지금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돼서 정말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 종교의 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고 그저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 며칠에 한 번씩 교당이나 법당이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그냥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해 버리고 아까 형식화되어 인격을 둬야 하는데 예. 전년 그 뒷전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네. 안 가진 사람이나 하는 거 보면 더 종교를 가진 사람이 더 손가락질 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결국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들로부터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우리 민족 종교는 꼭 다 이 수련을 하는 그 몸과 마음을 닦는 걸 수련한다고 하는데 그게 물론 일반 다른 교단도 형태는 다르지만 수련하는 그 기회나 신앙의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뭐 개신교나 천주교 같은 데는 기도로서 자기의 인격을 도야하는 그런 걸 하겠지만 우리 민족 종교들은 철저하게 그 기간 동안에는 수련을 해서 몸과 마음을 닦는 그 행위들이 꼭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다 그 물질 문명에 치우치기보다는 우리 정신 마음을 제대로 닦는 데에 다른 그 외래 종교보다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서 민족 종교 같아요. 자기가 올바른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 그래도 그 조금씩 아까 사회 속에 국민들 속에 그 정착을 하고 싶다는 게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돼 나가면 그런 것들이 이제 기성 그 대형 교당들의 종교들의 그 따라서 어떤 영향도 줄 수 있게끔 또 하나는 이 우리가 종교 간의 교류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뭐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도 있고 예. 종교인 평화회의도 있고 그런데 참여하면서 자주 발언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 해 나가면 그 기성 그 대형 종교들하고 같이 뭐 그만큼의 영향력은 없겠지만 그래서 조금씩 더 그 확대해 나가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에 어떤 종교가 진정 이 본이 되어지고 종교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갖추느냐 이게 참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 종교가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장님 그 최근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 이제 자라나는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학교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역사가 좀 사라졌고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의식 속에는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로 거슬러 갔을 때 우리에게는 농민 그 혁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과 같은 우리 자랑스러운 자주적인 역사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역사 가운데 종교인이면서도 또 독립운동가로 앞장서셨던 우리 의암 손병인 선생님을 또 기리는 이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또 회장 이제 대회장을 또 맡으셔서 활동하셨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목적 그리고 우리 의암 손병인 선생님의 어떤 삶이 현재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암 손병희 우리 일반 사회에서 부르는 손병희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물론 이제 손병희 선생님의 스승이 이제 해월 최지영 선생님이고 고우의 또 스승님이 이제 그 수훈 최재우 스승님인데 저 두 분 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 사형을 당하신 분들이죠. 정말 아마 좀 더 세월이 흐른다면 이 그 세 분은 또 특히 위에 두 분은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그 스승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특히 그 해월 선생님 같은 분은 도월 김용옥 박사는 전에 한번 어느 그 TV에서 나와가지고 강의를 할 때에 이민 가려고 그러다가 해월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셔서 안 갔다고 얘기했지. 대단히 훌륭하신 분인데. 최근에 동경대전을 또 네, 동경대전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의암 손병희 선생님은 그런 스승 밑에서 이제 교육과 훈련을 받으신 분인데 그 대회장을 맡았던 거는 1959년에 이제 의암 손병희 기념사업회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때 이제 구성이 되는 게 그 동덕여자대학교 조동식 박사께서 이제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이신데 조동식 박사께서 그 이제 민족 지도자들 여러분들하고 하는데 근데 의암 손병희 선생이 얼마나 훌륭하셨는지 미루어 볼 수 있는 그 명예회장을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그 명예회장을 맡아줍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이 전직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한 분을 그냥 기념사업회에 그 명예회장을 맡았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또 김구 선생님이 상해에서 귀국하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 그 우이동에 이 손병희 선생님 묘소가 우이동에 있습니다. 그 우이동에 가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대단한 훌륭한 어렸죠. 그 다 이제 지금은 잊혀져 버렸었는데 그 이분이 근데 기념사업회에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묘소 정비. 그 외놈들이 철저하게 탄압하면서 1922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때 우리 나이로 만 61살에 이제 이어른이 고문에 일본 놈들한테 서대문 감옥에서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얻은 병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는데 그 봉분을 어린이 묘처럼 했대요. 그래서 이 손병희 선생님의 묘소를 사대문 밖에 가까운데 하려고 했더니 묘 터를 구하지를 못해서 한 총독부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구하지를 못해. 그걸 이제 의암 성사님이 우이동에 그 독립투사 양성을 하려고 1912년에 그 1910년에 한일 강제 합방을 당하고 나서부터 준비를 하신 게 1912년에 그 땅을 우이동에 한 3만 평을 사가지고 그 독립군 양성, 인재 양성을 위해서 봉황각을 짓습니다. 그 서울시 문화재 2호입니다. 봉황각이 지금. 이제 그 살 때 곧 사놨던 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손병희 선생님 묘소 천도교 땅이니까 천도교에서 그 매장을 하는데 마치 어린이 묘처럼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새롭게 정비를 하는데 지금 가면 상당히 큽니다. 어느 뭐 왕릉보다 적지 않습니다. 높이나 이런 게 적지 않다. 그 규모가 적지 않은데 그게 그렇게 이제 새로 이제 정비를 하는 거, 묘소 정비하고 그다음에 저 동상 건립, 그 전기 간행, 전기 간행을 하고 세 번째로 기념관 건립을 이렇게 4가지를 이제 하려고 그랬었는데 3가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어디 뭐 이 정부에서 돈을 대서 한 건 아니고 성금으로 국민들 성금으로 그 이제 3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 이제 묘소는 우이동에, 동상은 탑골공원에. 탑골공원 그 3일문 그 탑골공원 그렇죠. 들어가면 바로 앞에 있는 그 동상 건립을 하고 근데 전기를 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기념관 건립은 결국은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오면서 못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성사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기념관을 건립하고 그 정신을 후세들에게 그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아까 저 3.1 선인 독립선언서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정말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 또 이 천도교의 정신 의암 손병의 성주님께서 하시던 그 정신이 그 선언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선양하고 기리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기념관 건립을 위한 그 뭘 하다가 내가 그 종무원장 이제 직을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못하고 지금 저 그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네. 근데 이 손병희 선생님은 저 위대한 진짜 선각자로서 뭐 3.1 독립운동을 그냥 되게 10년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1910년 그 한일 강제 합방이 될 때부터 준비를 하셨던 아주 정말 뛰어난 우리 민족의 영도자시니까 이 젊은이들이 선생님의 사상과 정신을 그 배우고 길여서 이어받으면 앞으로 우리 나라의 큰 동량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천도교의 역사를 보면은 동학 농민혁명으로부터 이제 천도교의 그 흐름 자체가 나라의 이 국군과 항상 함께 해왔다라고 하는 걸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뭐 민족 종교라고 하는 말이 이제 1985년 이제 이 민족 종교 협의회가 생길 때 그 나오기 시작해서 학자들 사이에 이제 굳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민족 종교가 그냥 너무 폐쇄적이고 지역적인 걸로만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제일 효시는 이제 동학인 1860년에 동학인데 그 항상 우리 민족이 보면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을 뭐 해코지 하거나 남을 못 살게 하거나 침략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거는 안 한 민족이었는데 그러한 정신들이 동학 천도교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 치면 한 2000년이 또 근데 그게 그때만 아니고 당군 왕금 때도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요새 와서 어떤 뭐 정신이 아니라 우리 민족 속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니까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잘 살아야 된다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녹아 있는 우리 고유의 어떤 정신이고 사상이라고 보면 되어서 그것이 우리 민족 종교 교단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천주로부터 이 인내천에 이르는 이 모든 가르침의 내용들이 이 현 시대에 참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동학천도교에서는 이제 수은 대신사님이 이제 깨달으신 것이 하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그 신이 그 멀리 있는 거 아니고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게 이제 시천주 내가 모시고 있다 생각. 모시고 있다. 그 신이라면 꼭 그 뭐 저 하느님이나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내 부모님 돌아가신 내 부모님 뭐 조상님 모두 뭐 귀신도 나라고 그 저 하늘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신이 모두 나와 함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주가 한자로 쓰면 하늘 천자 주인 주자라고 쓰니까는 그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천주님이랑 글자는 같죠. 하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다른데 자 그런 모든 신이 나와 함께 내가 모시고 있다는 그 정신이니까 그러니까 시천주니까 인시천이오 그런데 그는 이제 해월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사람이 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사람이 곧 신이라 이거죠. 하늘이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인여천하라 사람을 섬기되 예수님처럼 부처님처럼 하느님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대에 와가지고 가장 그 적합한 현대에게 맞습니다. 꼭 필요한 예, 맞습니다. 그런 가르침이고 사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가르침을 좀 접했을 때 예.
굉장히 많은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2000년 전에는 그 신위주의 세상이었다면 예. 언제나 신이 그렇죠. 제일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위주가 아니라 사람 위주의 사람이 제일이다. 네. 그러니까 그게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제일이라는 걸 사람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생명체, 무슨 모든 생명체가 모두 제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생명은 정말 존중해야 되고 가장 고귀한 가치이고 그냥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은 다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 그런 어떤 배경, 우리 민족 전통의 배경이 있어서인지 사실 북한 정권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형성되어진 어떤 종교 정책에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대표적인 종교로 이 천도교를 딱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천도교나 우리 민족 종교 차원에서도 북한의 천도교와 좀 교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2011년도에 그 공동 시일식을 함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혹시 그 에피소드 이야기를 좀 잠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인원 제한을 받아갖고 10명이 갔는데 단장으로 이제 갔었는데 참 이제 북경을 통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북경까지는 우리 그 아시아나가로 가고 북경에서는 이제 그 평양까지 그 북한 비행기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순환공항이 그때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참 초라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환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평양 신화까지 들어가는데 한참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길 같은 거 보면 길은 넓고 우리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 길 넓고 건물들 잘 세우고 해가지고 전년무 와 평양이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제 그랬는데 그래 이제 호텔 방에 들어가서 양강도 호텔에 들어가서 그 국제 국제 관광 호텔인데 근데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들은 좀 어떤 부분은 낙후되고 그랬는데 밤에 보니까 평양 시내 불이 다 꺼졌어요. 그 묘양산 국제 관광 호텔에 가는 길에 그 나중에 알고 그 청천강이었다는데 그때 11월 한 10일 고쯤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옷이 좀 뭐 그래 좋은 그 우리처럼 뭐 무슨 오리털 잠바 입은 건 아닌데 그 물에서 이렇게 삼태기 같은 거 뭘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 아내분한테 저거 뭐 하는 거냐고 물고기 잡는 줄 알았어요. 근데 추운데 저 이 옷 걷어가지고 놓고 그 물에 들어가서 잡는가 싶어봤더니 사금 채취한다고. 그런 거 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산에 나무가 없는 거 하고 그래서 땔감이 귀하고 뭐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하나 대단한 거는 국제친선 전람관이라고 그 묘양산 안에 박물관 같은 게 있는데 그 지하에 있는데 시설이 엄청나고 참 세계 각 곳에서 진귀한 물건들 선물로 저도 거기 전부 전시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인상 깊게 봤고 근데 10년 전만 해도 그 많이 개방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안내원들 이렇게 하고 보면 안내원들 유모도 잘 하고 개방이 된 것 같았는데 자꾸 이제 뭐 정세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다 보니까 요즘은 또 그동안 교류가 16년인가 19년은 아니고 또 한 번 있었죠. 그 당군능을 갔는데 그 당군능에 이제 가면 그 유골만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당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당군이라고 그러는데 뼈가 이제 있는 부분은 그 하얀 색깔 뼈가 있고 좀 누렇게 있는 거는 만들어 넣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는데 그거는 이제 성금을 내야 볼 수 있고 육안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했어요. 당군능을 아주 엄청 크게 여기 사진도 있고 한데 민족종교협의 전 한양원 선재 회장님 때는 그 당군 행사를 개천절 행사를 여러 번 하라고 갔었는데 앞으로 그거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 평양을 다녀서 3박 4일인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는데 3박 4일 그 짧은 기간이었다 하더라도 북한의 그 종교인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과 어떤 종교적인 종교인으로서의 만남과 대화 이것이 가능했었습니까? 회장님 느끼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 같은 천도교인인데 예. 위에 지도급 인사들만 유명 위원장이라든지 그런 이제 지도 우리가 뭐 저 지도급 저 사람들이라고 그랬는지 뭐 지도급 인사 만나고 일반 평교인은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는데 우리는 같은 이제 천도교인이니까 뭐 정말 동질성이 같으니까 같은 되는데 뭐 깊이 신앙적인 대화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했었는데 하나 이제 다른 게 느낀 게 우리 천독송이라고 찬송가 같은 천도교 예. 그 천독송이 있는데 천독송이 가사는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이 멜로디가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완전히 다른 많이 나는 게 우리는 그 천도교 천독송이 홍남파 선생이 작곡한 것도 있고 이제 유명 그 작곡가들이 작곡을 한 게 되게 지금 현재 천독송이 우리 학교의 그 뭐 동료나 이런 것 같이 현대화되어 있는 거죠. 그 멜로디가. 근데 거기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그 타령 같은 거, 우리 뭐 도라지 타령이니 뭐 이런 타령 같은 멜로디가 그런 식으로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그게 다르고 앞으로 그런 거는 이제 같이 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근데 거기서 하나 느낀 거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으니까 우리 민족인데 다만 떨어져 있는 기간이 7, 80년 돼 가지고 언어가 많이 달라졌고 뭐 생활 양식이 많이 달라졌더라 하더라도 우리 고유에 가지고 있는 그 심성 이런 거는 뭐 같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걸 떠나면 정치적인 거 뭐 군사적인 거 이런 걸 떠나면 하나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오래 걸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남북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종교인들이 앞장서야 될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을 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보면은 남북 간의 교류도 지금 경색되었고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의 의식 속에서도 왜 통일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고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특히 이 코로나 사태에 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제 우리 동포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남북 통일 시대를 맞이하고 그때 가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민족 종교가 정말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통일을 위한 그리고 그 통일 시대를 위해서 우리 민족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이제 1945년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상 순수 뭐 민간인들의 교류는 거의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앙도 내가 보기에는 북한의 외래 종교는 하나도 종교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있기는 위에 우리 협의회처럼 형식적으로 있는데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지금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왔으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 천도교는 천도교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김일성 지금 그분이 어린 소년기에 14, 15세 정도 되었을 때 최동호 선생이라고 천도 교인입니다. 최덕신 월북했던 그 최덕신 교령이었던 천도교. 그분 아버지입니다. 그분 아버지가 최동호 선생이 만주에서 만들었던 학교에
학생이었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동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고 더군다나 나중에 물론 최덕신 전 교령 그 부부가 월북을 했을 때에 그 유명 나중에 최덕신 전 교령이 돌아가시고 그 부인되는 유명이 천도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천도교 중앙총부와 같은 역할을 북한에서는 조선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김정일 이제 장군이 그때 당시 거기 장군이 그 유명 위원장에게 사적으로 어머니라고 호칭을 했답니다. 아, 그 정도였네요. 그리고 그 북한의 해방 전에 천도교 교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3.1 그 독립 나는 3.1 운동을 삶의 혁명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3.1 혁명 당시에 곳곳에서 물론 많은 천도교인 아닌 사람들도 합류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천도교인들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가 남아있어 우리 민족 고유의 그거니까. 네. 그러한 그것이 완전히 그냥 뿌리째 다 지금 뭐 없어져 버린 건 아니고 그 뿌리는 아직도 남아 있고 하다. 근데 이거는 그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듣기로 거기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동학 천도교의 교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교리가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물이 신을 모시고 맞습니다. 있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는 딱 그쪽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천도교의 교인들이 그 빠져 없어지지 않은 그 뿌리랑 접촉을 하게 되면 어느 교단보다도 어느 종교보다도 같이 그 하나가 되는 데는 더 빨리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민족 종교가 섬기는 대상이 아까 당군도 섬기고 또 다른 뭐 정상계열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동질성을 찾을 수 있는 게 그 훨씬 다른 것보다 낫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북 통일이든 그런데 먼저 남북의 물꼬를 트고 교류를 하는 데는 우리 민족 종교 협의회가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런 우리 민족 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통일의 날이 어서서게 좀 오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공식적인 질문은 끝났는데요. 사실 이제 11월 들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우리 국민들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죠. 그래서 진짜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또 우리 민족 종교를 대표하는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우리 회장님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 일반 시민들에게 격려의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인들도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뭐 금방 그 고생했던 것이 풀려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희망을 가지고 언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끝나니까 하는데 하나 이 위드 코로나 상태에서 정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남을 배려하는 것. 꼭 그게 더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막 해서 또 다시 정말 대유행이 오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을 생각하면 정말 상대방을 그게 누가 됐든 내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친지가 됐든 그 가족을 하늘님 같이 생각하면 내 스스로가 이렇게 모든 것이 더 풀려지고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확산되고 그런 거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든 요뿐만이 아니고 우선 늘 대인 관계에서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범창 회장님과의 인터뷰는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획하고 계신 네. 우리 민족종교협의회의 어떤 계획들 그리고 그 역할을 다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회장님 또 건강 저희들 또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